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오늘 7월 9일 고린도전서 9장을 읽는 날인데 9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될지 간단하게 소개받았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그것은 실제로 우상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나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유,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지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들을 8장에서 교훈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성도들이 받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면서 성도가 받은 자유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항상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의심받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정말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참 사도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12명의 사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도가 맞느냐, 그런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의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여러 군데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가 열심히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소득을 받지 않았다.
수고비를 받지 않았다, 사례를 받지 않았다, 이 모습을 가지고 또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열심히 전파했으니까 그것에 따라 적당한 사례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례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책잡는 것입니다. 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 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 자신이 찔림으로 자기가 그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이다, 돈을 받지 않은 것이다, 저 사도 바울은 참 제자가 아닐 것이다, 참 사도가 아닐 것이다, 계속적으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장에서는 자신의 사도성을 잘 밝혀주면서 내가 사례를 받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강하게 표현하면서 정말 성도가 받은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강하게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나는 자유인이며 사도며 예수님을 본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유인이다라는 것은 무슨 자유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죄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떤 것도 어떠한 죄도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들을 8장에서도 설명하고 있고 지금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다. 그리고 사도다.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어떤 것을 두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내가 사도라는 것들을 확실히 알지 않느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비판하고 비방하고 나를 욕할 수 있고 나를 의심할 수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된 것을 인친 것, 확실히 증거한 것은 너희다. 너희가 보았고 너희가 깨달았지 않느냐. 그러니 내 사도됨을 의심치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이하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나를 비판하는 자,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자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돌아다닌다? 그가 뭐가 찔리는 게 있지 않느냐, 그 정체성에 있어서 사도가 아니니까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이냐, 받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아주 길게 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하나하나 사례를 들면서 나도 또한 사도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베드로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적당한 사례를 받으면서 복음 전파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 비용을 내면서 군대에 가겠느냐. 군대에 간다고 하면 당연히 돈을 받는 것 마땅하다. 그리고 포도를 심는 것, 당연히 포도를 심는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것, 그건 마땅한 권리다. 그리고 또한 율법에도 나와 있는데 모세의 율법, 신명기 25장 4절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이 있는데, 그것은 잘 생각해 보면 소를 위한하는 것이 아니라 소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떨어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런 율법이 있는데, 그것은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에게도 하물며 이렇게 자기가 수고했으니 그 떨어진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는 율법을 준 것처럼 소에게까지 하물며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은 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땅히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며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하면서 수고에 대한 마땅한 그 대가를 얻는 것 아주 당연한 것이다. 군대에 간 그 병사가 그 사람이 자기 돈을 내고 간 것이 아니라 소득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또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히 소득을 얻는 것이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사례를 받고 어떤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채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12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또한 당연히 복음 전파에 수고를 했고 또 복음 전파를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보는 모든 수고를 행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적당한 사례를 받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12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12절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마땅히 돈을 받고 사례를 받고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아주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받지 않고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혹여나 그 당연한 권리를 막으면서 참으면서 복음 전파에 장애나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난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의심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사례도 받지 않고 저런 일을 한다? 저 사람 뭐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러고 있지 않는가? 라고 사도권을 가지고 의심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례를 받지 않으면서도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면서 다니는 이유는 그런 권리가 충분히 있지만 복음의 전파에 혹여나 장애가 될까 봐 저 사람은 돈 벌려고 저러는구나. 많은 사람들 복음 전파에서 뭐 헌금이나 수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의심을 또 할까 봐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될까 봐 그런 것, 그 권리 아무것도 누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앞에서 이런 권리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이것도 안 받았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수고한 거 당연히 대가 받는 거 마땅한데 이거 안 했다 나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내게 이제 달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안 받았으니까 사례를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복음 전파의 수고를 사례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 사례를 받지 않고 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마라. 이거 돈 안 받는다고 저 사람 사도가 아닐 것이야. 거짓 선지자일 거야. 거짓 교사일 거라 라고 하는 데를 거짓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밝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어떠한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돈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방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시킨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결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하면 내게 상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득불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 수입을, 사례를 맞는 것에 관점을 두지 않고 목적을 두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그런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됐습니다. 바울 사도의 상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권리, 당연히 수고에 대한 대가로서 사례를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얻고 권리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는 것이 상이 아니라 그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 받았다, 그냥 쉬운 말로 복 받았다 하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고 그런 것들을 가졌을 때 복 받았다, 상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는 전혀 다른 상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권한들을 쓰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상의 개념, 복의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자체, 그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실제 그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다 포기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다 포기하고 어떠한 자세로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19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에 따라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누리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었다. 왜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렇게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종이 되었는가?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또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었다,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해서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또는 없는 자와 같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낮아진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섬기는 모습, 종의 모습으로 행했다. 자신의 자유를,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22절의 표현에 의하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 사람들 각각의 모습들로 되면서 아무쪼록 그 중에 택하심을 받은 그 몇 사람이 있을 줄 알고 그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이렇게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최선을 다한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예를 들면서 너희들도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함께 달릴지라도 1등은 단 한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3등을 해야지 하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난 5등을 해야지 하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난 꼴찌를 해야지 하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뛰는 사람은 1등이 돼야지 하는 생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은 1등에게만 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기장에 있는 그 다름질하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과 같이 너희들도 모든 사람이 상 받는다 생각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질하는 사람이 1등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오는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름질하는 사람같이 행동하고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달리는 사람들은 그냥 달름질하는 사람,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1등상 그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지 말고 눈에 보이는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육신의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인가 아니면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잘 보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달려갈 때 모두 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그 방향이 육체를 위한 것인가 육신을 위한 것인가 썩어질 것을 위한 것인가 한번 되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향방 없이 그렇게 안 한다. 나는 방향을 확실히 정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 나태하려고 하는 생각들, 육신의 평안과 또 즐거움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것과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 육신과의 싸움, 그것을 복종시켜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내 육신이 들고 있는 평안함, 즐거움, 또 만족함, 많은 사례를 받으면서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좀 평안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사도 바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주하고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평안한 마음 가운데 가지려는 그 모든 생각들을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진해 나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받은 자유를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만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주님의 뜻,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더 애써야 될 것이고, 그 애쓰는 가운데 내 자신을 누리려고 하는 그 자유를 억누르고 또 내 육신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죄성들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힘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권리를 누리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나를 위해서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목적 없이 또 향방 없이 달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과 철저하게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다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게 해 주시고 일상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이들을 모두 함께 장려하고 힘을 내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